이거 마이크 갖고 있으면 되나? 마이크 켜놔도 상관없어? 갖고 있는데? 갖고 있어 이거? 마이크 갖고 있어? 진짜 멋있어. 이거 누구 거지? 채널 10번은 아니고 언니가 이거 끄고 이거 어차피 끄고 가지고 있다가 사용할 때 그냥 계속 가지고 이거 키는 거 아니 얘 그냥 꼭 안녕 안녕 이런 거 빨리 나가 빨리 세상에 저렇게 저런 어른인 것한테 저런 병이 생길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영영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 날 일으켜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영혼 지치고 피곤할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날 일으켜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가 남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쁨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우리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옵니다. 아멘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시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고 주님께 의지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하시지만 아버지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치고 넘어집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갇힌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고 그 산을 올라갈 수 있고 주님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주님 안에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시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지치더라도 지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 강함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만 나를 세우고 주님만 나를 걷게 하신다니 주님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가 지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집사님, 그리고 멘토님들, 묵묵히 자리에서 헌신하는 리더들까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고민들도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배우자와 결혼 등등등 순탄하진 않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조금씩 이루어지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허대감 마을이고요. 이번에 우리 특송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가사처럼 한 명 한 명이 교회로 온전히 서가길 바라면서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그대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 달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너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차렷 인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뒤에 불 한번 다 켜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이 혹시 교회 이력 중에 무슨 주일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네, 어버이 주일이 이미 지났지만 교회 이력으로 저희가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 여러분들 혹시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적 있으십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부모님께 선물이나 안부 인사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역시 우리 청년들이 역시 좋습니다. 혹시 못 하셨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어버이날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께 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음표가 저는 들게 되더라고요. 즉, 내 육의 부모인 부모님께 마땅히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영적인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들어가 있는 본문 중에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쉐마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예.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 쉐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쉐마는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색깔을 좀 칠해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또한 이 행동 명령인 이 쉐마에는 행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즉 쉐마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쉐마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새겨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해요. 그러면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고요, 아이들 볼 시간도 없고요, 혹 나중에 내 자녀들을 내가 낳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서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너는 이 말씀을 아이에게 강론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쉐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두려워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빠를 왜 두려워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앞에 공경하다라는 거는 내가 아빠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은요, 신적인 마음이에요. 즉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인 동시에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이라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이는요, 죄가 털끝만하지도 없어요. 그 완벽한 순도의 100%의 선, 그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더러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나를 창조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예배의 태도, 삶의 태도에서 분명히 다른 태도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부에서요, 그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예배에 대한 캠페인을 했을까요? 예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고, 예배에 대해서 공경의 마음과 경외의 마음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기 캠페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까? 예배가 우리가 12시 40분에 드려져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40분이 되었는데 앉아있는 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가 흘러니까 한 50분 정도 되니까 여기가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정도로 찼어요. 40분에 앉아 있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찬양팀은요, 40분이 딱 되면요 어떻게 하죠? 시작해요. 왜 시작할까요? 앞에 사람이 없는데 왜 찬양을 시작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에 사람이 없어요. 찬양을 왜 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여러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그 시간이 딱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의 시간이 12시 40분이라고 말했을 때에 좀 더 일찍, 10분 너무 일찍 올 수도 있어요. 5분이라도, 아니 단 3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캠페인을 어디 교회에서 했다고요?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즉 청년들이요, 예배의 시작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당연히 마땅한데 그 마땅함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한국 땅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각하길 원합니다. 인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마음으로, 또한 태도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을 이거 합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공경하세요. 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10분 먼저, 아니 5분 먼저, 3분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캠페인했던 것이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참 힘들어요. 혼자 일찍 나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 했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였어요. 일명 밥 공동체였습니다. 식구 공동체였죠. 누구 밥이었어요. 왜?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떡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해갖고 밥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먼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함께 모여서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모여서 예배하는 그 밥 공동체에게 한 달 동안 얼마만큼 그 참석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신앙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나 혼자 그래 오늘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 라고 10분 전에 딱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집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연약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공동체죠? 종려나무, 살구나무, 꽝꽝나무, 동백나무, 여러 가지 나무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이 나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이 모든 것들을 또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핸드폰을 지퍼백에 넣어서 꺼내보지 않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한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찬양 한 15분에서 20분, 그리고 말씀이 30분 이내에 끝나요. 아무리 길어도 5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는요, 늘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혹시 집에 놔두고 온 청년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있으면 굉장히 지금부터 불안해야 할 겁니다. 몇 통이 왔을까? 누가 카톡을 했을까? 굉장히 불안하며 온 신경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1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하고 값진 단 1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다면 그 핸드폰 만지는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음료를 분리수거하기였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거였어요. 원래는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캠페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 다 하나씩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커피를 이렇게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제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는데, 원래 물 가져오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물 갖고 오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처럼 여겨지는 커피를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약간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때는 음료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음료를 반드시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발 양보하면서 음료를 분리를 하자라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제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 우리가 물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물 안 먹고 한 시간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은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배에 우리가 함께 여기서 드릴 때에 한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과 태도, 즉 이게 솔직히 물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에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경외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외하면 나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외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있으면 내 태도의 모습 자세부터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뭘 갖고 오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경외해요. 당연히 경외하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내 태도 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 내 모습, 내 예배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에 대한 태도예요. 삶에 대한 태도.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네, 유태인이죠. 누가 봐도 유태인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유태인입니다. 이 유태인들은요, 이 왼팔에 뭐 이렇게 가죽을 감고 있잖아요. 가죽을 감고 있고 머리 이마에 지금 저 나무 상자가 있어요. 저기 나무 상자예요. 저 나무 상자를 열어봤더니 저렇게 작은 양피지 같은 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것이 테펠린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전통 말씀을 또 읽을 때에 복장을 갖출 때에 착용하는 테펠린이라는 복장입니다. 저게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즉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두 개의 말씀이 22줄에 의해서 차곡차곡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는 것이 바로 저 성구 테펠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요, 메주자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메주자 좀 낯설죠?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메주자 낯설지 않나요? 근데 이 메주자라는 이름이요 문설주예요. 문설주라니까 좀 더 낯설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좌우 문설주에 뭘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임방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문 있으면 문 이 발턱이 아니라 문 위턱이 임방이에요. 그리고 좌우 기둥이 문설주거든요. 근데 이 문설주라는 것이 바로 메주자예요. 그래서 이 메주자에는 지금 저렇게 문 앞에 나무 상자에다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할 때에, 내가 나갈 때에, 내가 들어올 때에 저 메주자 앞에서 잠시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손을 대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느냐?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메주자에다가 잠깐 키스를 합니다.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저 메주자 옆에 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거는 엘샤다이의 앞에 엘자를 붙여놓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 오고 가는 그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겠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주자와 테펠린이에요. 근데 메주자랑 테펠린은 똑같이 이 신명기 6장과 11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태도를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경외하는 그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지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외하는 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는 큐티겠죠. 간단하게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겠죠. 그리고 내가 학교든 회사든 밥을 먹을 때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역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말만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서 경외하는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선, 이러한 잣대를 충분히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외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경외하는 태도가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때에 그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믿어라고 자연스럽게 외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11장 앞부분은요, 청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청종한대요. 사랑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경외하는 사람의 말, 즉 내가 존경하는 나의 멘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만나기만 해도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거나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듣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청종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줄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정말 심각하게 말을 할 때 나의 태도를 좀 더 고쳐 앉지 않겠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
내가 존경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말을 할 때 나의 태도가 바뀌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태도가 누워서 듣겠습니까? 아니, 다른 일을 하면서 들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청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 청종하는 태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경외할 때 반드시 그 경외자에 대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의 어버이인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듯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참이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참이 무궁하며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온 마음 다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나의 태도가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의 태도를 고쳐 안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단전히 나의 아버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나의 삶의 예배를 음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경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그러지 못한 태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고쳐 안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또한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귀히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이제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도 있고 이제 스승의 날도 있고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저희 좌우를 보면서 이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해 볼까요? 자유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해 보세요. 네. 저희 이제 이번 달에 행복한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이제 그리고 저희 이제 5월 21일 다음 주 이제 일요일 2시에 미얀마 트롯소녀 와니아 힐링 콘서트가 있어요. 저희가 오후 2시에 이제 예배를 하니까 저희 다 같이 와가지고 꼭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힐링 콘서트를 즐겼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여름 수련회가 제가 이제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조금 일정을 미리 알려줘서 좀 뺄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고 날짜랑 장소만 정해졌거든요. 이제 8월 12일에서 14일 2박 3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강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제 그때나 꼭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제 최영근 형제님이랑 박지윤 자매님께서 다음 주에 또 결혼식 소식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박지윤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리더님도 하시고 찬양 리더도 하시고 총무도 하시고 세가족 팀장님까지 많은 걸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와가지고 좀 이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잠깐 나와주실까요? 네, 많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환영해 주세요. 와, 드디어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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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랜만에 앞에 나왔는데, 네,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이제 정말 착한 형제를 만나서 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꽤 오래 만났는데,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오셔서 맛있는 밥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항상 저희가 하는 게 있죠. 축복 찬양을 같이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손을 뻗어볼까요? 여기를 향해서. 네, 손을 뻗고 다 같이 이제 반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저희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윤자매, 연근 형제, 하나님께서 주 안에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살다가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치로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서로가 메꿔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잘 돌아가듯
서로의 구멍났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롭게 잘 메꿔지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또한 아름다운 또한 태의 열매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저희 이제 장소가 아까 유탄 마리나거든요. 부산의 마리나가 아니라 유탄 마리나 엑스포 쪽에 있는 1층으로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송해요. 새 가족 한 분이 엄청 반갑게 오셨어요. 이제 이쪽에 앉아 계시고 이제 윤수빈 자매님이시거든요. 혹시나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부끄러우세요? 네, 알겠어요. 네, 저희 이쪽으로 향해서 다들 손만 뻗어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 많이들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내일이 며칠이죠? 네, 내일 이제 15일이에요. 바로 스승의 날이에요. 저희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엄청 많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그 마음을 이제 어머님의 마음처럼 부모님의 마음처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목사님과 그리고 멘토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많이들 안 나오신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저희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멘토님 같이 이제 집사님, 부장집사님 같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저희가 그래도 작게나마 조금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나 회장님, 부회장님이 각각 혹시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주세요. 저희 정말 이제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혹시나 소감?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신앙을 또한 나눌 수 있고 이 모든 시간들이 참 감사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또 신뢰해 준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물 증상식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좀 이제 목사님과 멘토님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네. 네, 아니요. 저희 끝나지 않았어요. 네, 저희 이제 다 같이 이쪽을 향해서 손을 뻗어볼까요? 네,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찬양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해주신 두 분을 위해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손을 뻗어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사랑합니다. 다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오늘 다 끝났고 광고는 저희 오늘 예배당 청소는 따로 이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리더 전체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제 2시 반까지 이제 마무리 나무 모임 해주시고 이제 리더 분들은 뒤로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